약속하신 것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꽤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넋놓고 멍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뭐 해야 할 때입니까? 그걸 알아야지요.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이 우리가 돈 버는데 목숨을 걸어야 할 때입니까? 사업을 키우려고 목숨 걸어야 될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입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까?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해야 할 때입니까? 내가 하던 일이 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해야 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그거 아십니까? 제가 50대 중반입니다. 저는 지금 뭘 해야 할 때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어찌하여?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어찌하여? 그러면 나는 지금 뭐 해야 할 때이지? 제가 결정한 게 있어요. 50 중반이 되면서 제가 결정한 게 뭘까요? 제가 지금 뭘 해야 될 때일까요? 별로 그런 고민 안 하시나 봐요.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 김기준 장로님이나 박길순 권사님은 지금 뭐 해야 될 때입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지금 뭐 해야 할 때지요? 모르세요? (50) 중반이 된 저는 이제 사람을 키우고 훈련시켜야 할 때입니다. 제가 떠난 이후에도 저보다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개척하겠다고 덤비면 정신 넋 빠진 놈이죠. 박 권사님은 뭐 해야 할 때이시죠? 뭔 벌써 죽음을 준비해. 주의야, 조심해라. 이런 분 오래 산다. 때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심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박미철 집사님 뭐 할 때예요 지금? 직장에서는 열심히 배워서 승진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사역을 배워서 좋은 지도자로 훈련돼야 될 때예요. 은퇴하고 나면, 직장 은퇴하고 나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뭐 땅 사서 농사 짓겠다 그러면 나한테 죽어 아주 그냥. 직장을 생활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했지만 은퇴하고 나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전도하는 일과 교회를 돌아보는 일, 성도를 돌아보는 일을 죽도록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뭘 해야 할 때인가? 제자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그 동산 위에 서서 멍청하게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을 공중을 쳐다보면서 어디로 가셨을까? 혹시 중간에 떨어지진 않았을까? 너무 한심하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니네 뭐 하고 있냐? 지금 네가 그거 할 때냐? 어찌하여? 네가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요.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될 때인가? 저는 이제 목회를 끝낼 때까지
훈련받겠다라고 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훈련해서 세울 겁니다. 그것이 목사 후배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목사님 저를 훈련해 주세요, 저를 양육해 주세요, 제가 좋은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에서 영광스럽게 은퇴하고 나면 그때는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또 달라지겠지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입니까? 어떻게 해야 할 때입니까?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넉넉히 하늘을 쳐다볼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멍청하게 서 있냐?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지요?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니네들이 신경 안 써도, 니네들이 관심 안 가져도 예수님 오실 때 되면 온다. 아버지께서 보낸다. 그러니 예수님 언제 올지 멍청하게 하늘을 멍 때리고 바라보지 말고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라. 지금 뭐 해야 될 때인지를 좀 깨닫고 그 일을 해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날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언제 오실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 잘하십시다. 그런데 그 해야 될 일을 잘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전도하는 척은 할 수 있고 전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얼마 전에 큐티 했는데 누군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개척하고 나서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거짓 스승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야,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지요? 죽은 자들에 대해 구원에 대한 거였어요. 그 거짓 스승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불안해졌어요. 그들의 관심은 이미 죽은 자신들의 조상들의 사후의 문제에 대한 것이 되면 안 되는데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어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복음 전도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어야 했는데 거짓 스승들은 그들에게 들어와서 야, 네 부모가, 네 형제가 순교를 당했는데 그들이 천국 가지 못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상한 교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답답하고 화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회의를 하거나 대화할 때 본질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만 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의 회의나 우리의 논의는 앞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해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다시 뒤돌아서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허탄한 논쟁을 하지 마라, 허무한 신화에 매이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헛된 논쟁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죽은 조상들에 대해서 염려하고 먼저 죽은 아내와 남편과 형제와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왜 죽음이 슬픕니까? 왜 죽음 앞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우적거립니까? 다 죽어요. 죽음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무엇에 불과해요?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군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서 내 삶이 흔들리고 내가 주의 일에 헌신할 수 없고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어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언제까지다? 관뚜껑 덮을 때까지다. 호흡이 끝날 때까지다. 그러니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미안함이 남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남지 않도록 심장이 뛰고 있을 때, 우리의 혈관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랑해라. 죽은 다음에 관뚜껑 붙잡고 여보 어떡해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죽은 다음에 밤에 혼자 앉아가지고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웠다고 표현하고 당신이 있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이 재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냐.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었다고도 얘기 안 하잖아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소망 없는 자들이 슬퍼하는 것 같이 너희가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믿으십니까? 근데 죽은 사람이 뭐가 불쌍합니까? 천국 갔는데. 그런 개똥 같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랑했던 자식이, 내가 사랑했던 아내나 남편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다는 걸 믿는다면 죽은 사람이 뭐가 불쌍합니까? 그런 개똥 같은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고와 고생을 멈추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간 걸 믿어서 목사님 제가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럴 수 있어야 믿음 아닙니까? 그런 믿음도 없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 우리가 불쌍한 거예요. 정말 한심스럽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들은 그냥 혼란스러웠던 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14절에서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믿으십니까? 뻥치지 말고 믿으십니까? 정신 차리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어떻게 할 때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 먼저 두고 먼저 주고 우리 먼저 두고 우리를 남겨두고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을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신앙이 그런 신앙이 있어요? 무슨 신앙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울 수야 있지요. 그러나 죽음 앞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느 날 도적같이 임할 그날에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친히 천사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를 따라 이 땅에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믿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을 바울 사도가 했던 이유, 천사들이 하늘을 멍하고 쳐다보는 제자들에게 이 말을 했던 이유는 너희가 관심 갖지 말아야 될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의미 없이 추모하고 죽은 자의 죽음 앞에서 뜻없이 슬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습니까? 이제 살아남은 우리의 책임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그날까지 그의 다시 오심을 힘써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성령 충만해지는 것. 성령 충만해지는 것. 우리 주변에 누군가 여전히 육에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 이 땅에 속한 일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면 권면하고 엄히 꾸짖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 비겁해서 그러겠지요. 목사님이 불러서 엄히 꾸짖고 책망하세요. 제가 그 사람 불러서 엄히 꾸짖고 책망하면 그 다음은 뭐예요? 제명이에요. 치리당해야 되는 거.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제가 왜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야기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하지 않는지. 제가 어떤 사람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하고 충고했는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당회에 열어서 치리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제가 불러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리고도 나아지지 않아서 치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피차 서로 권면하고 피차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위로해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 교회 공동체가 목사인 저로부터 시작해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까지 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아내이신 여러분,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잔소리로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남편이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붙드시도록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싫으면 이혼하십시오. 죄 짓지 말고.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잔소리하고 싸움을 일으켜서 낙심케 하지 말고. 해봤을 거예요. 남편들에게 집사가 돼서 왜 그렇게 하냐고, 집사인데 좀 잘해보라 그러면 어떤 놈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열심히 할게, 이런 놈이 있나요? 세상에 그런 놈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얘기하면 100이면 100, 10이면 10. 남자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러면 가서 때려친다, 내가 안 한다, 이 소리 하지.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 말 잘 듣고 내가 앞으로 내가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 될게, 이럴 남자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정도의 남자라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 잔소리하지 말고 긁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좀 일찍 자라고 그랬더니 말도 안 듣고 텔레비전 보더니 오늘도 예배 시간에 가서 존다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남편 위해 기도. 김주희가 그랬어 어제. 남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이 변하지 않거든 텔레비전에 안수하세요. 불나버리도록, 불타버리도록 하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게임한다고요? 간단해요. 물 한 컵 갖다 부으면 돼요. 우리가 힘써 행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피하우스를 통해 전도도 하고 축호 전도도 합니다. 왜 열매가 없지요? 매달 전도 대상자 작정해서 초청 예배합니다. 왜 열매가 없지요? 그거 아세요? 무슨 프로그램이 뭐 부족하고 뭐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제가 진실을 말씀드려요. 교회 지도자들이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에 이르기까지 유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하자라고 하고 전도하자라고 하고 회의는 하고 국리는 하는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덧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면 상처받고 모일수록 승질나고 일하면서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액을 행하면, 그 찬송대로라면 회의할 때마다 기쁘고 일하면 기쁘고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는 왜 회의하면 짜증이 나고 일할수록 왜 지쳐가고 소진되지요? 왜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 안 하실 겁니까?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상의 것 땅의 것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지혜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6명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여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을 핑계하고 변명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에, 약속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너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다. 너희의 가치관이 변할 거다.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변하게 될 거다.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될 거다.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다가기 전에 끝판을 보십시다.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작정하고 기도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무능하고 무가치하고 천박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 짜놓은 판을 따라서 끌려가는 삶을 살다가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처럼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역사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판을 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땅끝까지 이루어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함께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의 장중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열매 맺고 쓰여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약속하신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옛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되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는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중에 미련한 자는 시려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중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열매 맺고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되 우리 두 분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변하여 쓰여지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위에 있는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로워지며 변화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리워 주시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